잠언서 3장 5절 6절. 자,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구원이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근본 문제를 이해합니다. 근본 문제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구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요, 어디에 걸려들게 만듭니까?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꾸 이 마귀는요, 거짓에 빠지게 만들죠. 진리가 아닌 진리 반대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옵니까? 저주 재앙이 옵니다. 계속 이 땅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재앙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살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갑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상태와 이거는 결과죠. 이 상태가 연결되어져서 거짓과 저주재앙, 지옥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우리 삶에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그 근본 원인을 올바르게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요, 나 진짜 너무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요걸로 들어온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가문, 가정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 문제는 결국 개인에게 와 있는 부분이지만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상하게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에게 얘기하면요, 저희 가문에, 특히 아버님 가문에서 흐르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이 주로 뭐냐? 이렇게 중독, 무능, 무기력, 뭔가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쪽에서 딱 오는 게 뭐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상처, 말,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이제 상처 받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나 저희 누님이나 누님 두 분 계시고 형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가문 식구들 딱 보면요, 각자가 약간씩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흐름, 가문의 흐름을 그대로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들, 가문들 다 되돌아서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근본 문제를 타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문제를 가져왔는지, 특히 이 상태를 이제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 때 제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 상처입니다.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를 손상시키죠. 상처가 딱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음 받았는데도요, 성령님도 안 받고요, 상처받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지키는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 수단이 거의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여러분이 어떤 집착이나 우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만약에 잡았다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키는 수단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했던 방법들, 수단들이 있거든요. 거의 여러분하고 제가 상처 딱 올라오면요, 여기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또 요건 또 뭘로 만드냐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딱 되면은 일단 뭐예요?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려. 요 상태가 딱 되면은요, 뭔가 모르게요, 이게 뭐예요? 그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하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요. 거의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뭐였냐면, 결국에는 나 문제인데, 결국엔 나중심이잖아요. 근데 나중심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가 저렇게 자리 잡은 게 뭐고 어머니가 자리 잡은 게 뭐고 나에게 자리 잡은 게 뭐고 우리 가문에 어떤 흐름이 들어왔다는 게 보여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와요. 그래 당연한 일이었구나.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절대적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여기서 이 당연 필연 절대를 잘 찾게 되면은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뭐가 나오냐?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우리 가정 문제 비슷한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 당했던 요 문제 비슷한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뭐가 나오냐면요, 오늘 이제 인도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제대로 누려버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버리면 그를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인하셔야 돼요. 왜 시인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왔다는 걸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별로 필요 없어요. 마귀가 나를 속여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 나를 상처로 속이고 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계획에 어긋나고 빗나가는 죄 상태로 만들고 있고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 내가 거기에 얻어 걸린 게 너무 많구나.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느 날 이게 딱 발견해서 진짜 이거를 시인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주권을 저는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절대 주권과 이 계획이 있음을 딱 저는요 붙잡기 시작한 그날부터 뭔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막 걸려들던 게 안 걸려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막 짜증나고 분노내고 원망되던 게 별로 안 걸려들게 되더라고요. 인정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해야 돼. 왜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물론 제가 설교 때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예전에 들었던 거, 이거 목사님 오늘 오전에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선 지 오래됐고, 그 자꾸 설교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하도 언약 붙잡는 거 잘 모르니까, 이런 거 잘 못 잡으니까 제가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지. 뭐 지금도 제가, 내가 왜, 나는 가족 계획이 없었나, 그거 계속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건 확정됐기 때문에, 저는요, 거기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 딱 인정될 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언약이 나오고, 나의 복음이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딱 발견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굉장히 평안하게 인도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는 분들은 뭐냐면 거의 요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구원이 뭔지 진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진짜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 얘기하는데 나의 허물, 죄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과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사단이 자꾸 죄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요. 어디로 올가매냐? 자꾸 상처로 올가매요. 여러분 상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뭐예요? 잘못된 그 흐름을 정말로 오해하거나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 오늘날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2절 3절에 나온 얘기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요 영에게 딱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에 요렇게 왜곡을 딱 돼갖고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요 틀린 선택, 이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틀린 판단을 하게 되죠. 왜? 오판하니까 틀린 선택하게 되죠. 즉 틀린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해방됐냐? 예,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완전 지옥 가야 되잖아요, 미래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탁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끝낸 게 뭐냐? 구원이에요. 과거, 오늘, 미래가 끝난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뭘 주시겠다? 증거를 주시겠다. 네 문제 해결됐다. 네 과거 문제 아니다라는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과거를 언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 염려하지 마시고 미래 결정돼 있으니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확신 받은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시면 돼요. 예수님이 저는요 왜 여기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 다 묶여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요 속아요. 기준이 어디로 되냐면 자꾸 여기로 돌아가거든요. 나중심의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도 근본 문제 그 사람 이해 못했다? 여러분이 근본 문제 여러분이 답 안 났다? 그리스도 대충 잡습니다. 그리스도 정말 고백 안 해요.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유광선 목사님도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게 오래된 거라 그랬어요. 오래된 것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흐름을 타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오래된 요 흐름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과거, 오늘, 미래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 오래된 것에 대한 참된 이유를 알잖아요. 왜 우리가 400년 동안 이렇게 됐냐? 오래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에 대해서 희끄무리해지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 노예가 돼버려. 복음을 놓치니 포로가 돼버려. 복음 놓치니 속국돼버려.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인도를 안 받으니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뭐만 잘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하신 사실을 아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 오래된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아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오늘 말씀대로 성령 인도받으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인도받으셔야 돼요. 인도받는다는 건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맘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맘대로 산다는 게 뭔데요? 여기서 질문해 보면은 굉장히 들어갈 게 많거든요.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그런 질문을 계속 해보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요런 게 명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오면서도 그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보고 또 옛날에 저 별명이 이제 갑자기 신사가가 돼서 그러면서 네 구원 받았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연이하고 제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주연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신사가 너 구원 받았나? 그러면 구원 받았지. 왜 받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엄마가 제지도 떼떼기 한번 팍 때려주고 막 이랬다니까요. 웃기죠. 지금 우리 주연이 모습 보면 제 어릴 때가 막 상상이 가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늘 얘기했던 건 너 구원 받았나?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확신이 없어진 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태권도 극기원 주일날 한번 빠지고 심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날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 같이 갔던 사람이 내 도시락통에다가 토했어. 그래갖고 도시락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빠져갖고 재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때 그랬는데 밥도 못 먹었지. 근데 심사는 어쨌든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나 주일날 예배를 빠졌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나? 이제 이 질문이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있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나 교회 한번 빠졌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 내 속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원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사실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뭐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인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령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 말씀 안 들으신 분 있죠?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나?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뭔지 아세요? 거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잡혀있고 시달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체질이 완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게 저주재앙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왜 안 들리냐면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진짜요 딱 들으시면서 다 말씀이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구원받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부르셨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부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절대적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함께 성령 내주. 제가 이 부분은 좀 약간 설명하기 전에 그 성령을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예수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굴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이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정체성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 혹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면요, 사단 떠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히 확신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시고 그 영은 무한한 창조의 영이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영이 나를 지키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요, 마귀 못 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요, 언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냐면요, 이 말씀들을 모르고 있을 때 건드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법적으로 이제 건들 수 없는데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오전에 강단에서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완전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 강단 얘기 다시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길 메시지, 거기 있는 성구도 모르고
거기 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죄를 정죄가 없도록 다 용서하셨다. 다 이루셨다. 마귀 네가 뭔데 나를 정죄감을 갖다 주냐고.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 네 같은 죄인이 되겠냐 하면은 그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요 대충 잡지 마세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먼 사건이 오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마귀한테 완전 우장창 얻어 터져요. 왜냐? 야, 너 여기도 말씀 없지? 여기도 말씀 없지? 너 이거 확신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막 구원의 확신 없으니까 쥐어 터지지.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의 흉배,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말씀을 단단히 허리띠로 매셔야 돼요. 허리띠는 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전에 허리띠 모르고 안 하고 왔거든요. 집에 갔다가 다시 하고 왔는데 허리띠가 없으니까 허리가 허전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지금은 허리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까 좀 이상했다니까. 허리띠 딱 메고 있으면 군대 가면 탄띠 같은 거 맨단 말이에요. 탄띠 딱 메면 거기다 총도 걸고 수통도 걸고 다 걸어요. 거기다가 총알도 거기다 걸고 다 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평안에 예비된 신발 탁 신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 이게 다 말씀이라니까요. 믿음의 말씀과 확신과 이런 거 딱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하세요. 그래서 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정식기도 할 때마다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예로 지금까지 합니다. 양심적으로 합니다. 네, 짧게라도 합니다. 하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혹시나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혹시 여러분 영적 문제 빠져갖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떠나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장 빨리 회복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시인하시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됨을 여러분 인정할 때 그때 가장 빨리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자, 근데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가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대로 꿈, 점괘, 미신, 징크스, 감정, 기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중심의 여러분 각부채,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들어온 걸 제일 주의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성령 인도 안 받을 때 언제 인도 안 받냐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선택해버리고 다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요 매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강단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자라방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안 했다가 제가 진짜로 조금씩 간헐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지만 간헐적으로 말씀 따라 인도받고 간헐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진짜 본격적으로 인도받기 시작한 게 전도자의 삶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된 거죠. 그러니 실제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주인이시면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딱 인도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말씀 따라 선택 안 했다니까요. 강단 따라 여러분 모든 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문제 생기면 강단에서 뭐라 했지? 어려움 오면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따라가지?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여러분 그날 이 강단과 여러분 전체의 말씀과 그날 기도첩의 말씀과 여러분 현장에 이런 말씀들, 특히 저는 성경 좀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 이런 것들 전부 다 합해서 여기서 나왔던 말씀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요. 거기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거의 문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고 계시면 응답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응답 받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 정확하게요 응답하시는데 응답도 세 가지 오죠. 응답이 어떻게 합니까? 예, 즉시 응답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즉시 응답 올 경우 많아요. 저는요 많이 받았거든요. 즉시. 근데 즉시 응답도 오지만 때로는요 무응답도 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 구하시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와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시라 우리에게요 때로는 기다려 하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은요 기도하는 즉시 바로 옵니다. 요 세 가지로 즉시 오거나 무응답 필요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주시거나 아니면 기다려. 근데 기다려 응답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아까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겠죠. 기다려 할 때는요 인도 받아야 될 포인트를 잘 찾아서 네가 잘 인도받으면 내가 응답하고 역사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혔대. 1절에 보면 문제를 당했어요. 시위대들에 갇히고 문제가 오고 시위대들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막 인본주의 쓰고 짱돌 굴리고 그래서 오늘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네 짱돌 굴리지 말라는 거죠. 성령 인도 반대되는 보통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나 중심의 각인포리 체질 속에서 들어왔던 인본주의, 특히 인본주의 많이 쓰죠. 내 선입견, 내 느낌, 내가 살아왔던 그 흐름대로 틀린 흐름, 여기 틀린 흐름대로 선택 판단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거 따라갔는데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좀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했고 그랬던 것을 이루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요 나에게요 뭔가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지 싶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성령 인도였어요. 하나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되게 깨달은 걸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어떤 인도를 보여주셨냐면 그걸 통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오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아니면 사건이 와요. 어려움이 또 와요. 그럼 이런 거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성령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저는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오고요 이 답 속에서 힘을 얻고요 저는 방향 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거의 제가요 틀린 거 하고 있었다는 거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목회적인 부분 모르는 거 이런 거 몰라. 넌 이 부분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이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이미지 프랙티스 저에게 그림 하나님 형상 속에서의 그림과 행해야 될 거 알게 하시더라고요. 언약은 갖고 있는데 제가 갱신 안 되는 거 하나님 여기서 많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이 갱신시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인도의 확신 가지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0% 믿음, 완전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까 우리 3장 5절이잖아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여러분, 100% 신뢰해요. 100%. 99%는 아니고 100%.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 짱돌 굴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인본주의 있을 때 정말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 딱 내려놓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저는 오직 완전 이런 말 있잖아요. 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요, 나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문제 언제 해결될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같아 보이는 거 있죠. 내 십자가 같은 문제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요때 해결돼요. 오직 완전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요, 요거 만들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건을 주신 거예요. 잘 보시면 맞아요. 그 사람 왜 나에게 붙지? 갈등되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붙지?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바라보고 내가 완전 내 맘대로 살거든.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사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응답이다라고 인정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거나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야. 저 사람은 문제나 갈등거리가 아니야. 저 사람은 뭐야? 응답이야. 이제 그렇게 선언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저는 오히려요, 더 많은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못 받는 사람. 첫 번째, 나의 두뇌를 의지하는 사람. 내 짱돌 굴리는 사람이죠. 맞죠? 모든 일에 뭐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 내 능력, 내 두뇌, 실력 이런 거 따라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뭐 하나님 믿어, 그럴 바엔 내 주먹을 믿지 이러죠. 내지는요, 감정, 기분,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특히 이제 감정, 기분 이런 거 되게 많이 영향받는. 혹시 여러분 감정에 따라 영향받으시는 분들은요, 그것도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감정도 쓰십니다. 여러분 감정을 통해 하나님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요, 너무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감정에 영향 많이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요, 좀 속지 마시고, 특히 나의 처지, 나의 힘든 부분만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의 처지, 이런 거, 힘든 것, 이것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안 받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인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혹시나 내 것이 있더라도 그 내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나 중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내 기준 내려놓을 때, 내 생각 내려놓을 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인도를 받을까요? 첫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을 나눠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딱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은 계신데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희한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기 말이야 똥이야 뭐 혼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믿는데 그 능력은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능력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그 능력은 안 믿는다. 예전에 사실은 그 유럽 있잖아요. 유럽. 여러분 유럽에 하나님은 믿겠대. 하나님은 믿겠대는데 유럽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데 신학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믿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겠어서 초자연적인 걸 성경에서 다 틀린 거라고 막 규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바람이 일어나서 신학자들이 그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예, 완전히 쪽박 찼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좀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예, 피곤하고 졸릴 때는 일어나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시고. 예. 여러분이 진짜 말씀 들을 때 사단이 제일 많이 방해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제가 많이 응답을 받게 된 그건 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런 건 몰라도 다른 건 이건 몰라도 이거 시인하거든요. 항상. 저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만 시인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신 거는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 되는 부분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시고 만약 승리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든 일과 모든 삶의 주인으로 시인해 보세요. 그 사람의 성령 인도 받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에 뭘 인정하는 사람이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무슨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마리아가 한 말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마리아가 했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7절, 38절입니다. 네. 원래 여기 37절, 38절이 같이 들어갔어야 돼요. 38절까지 보셔야 돼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막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늙어서 아이를 못 뺀다는다고 가졌지 않냐. 자, 그럼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역사하시겠냐? 말씀대로 그 능력을요 여러분이요 인정하고 시인하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아멘이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언약 잡고 아멘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저 말씀 선포됐는데 저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그때 언약 잡힌 거 가지고 아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시인했던 게 지금 응답된 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꾸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어디 가는 날까지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인도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사실 실제적인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요 요 확신 시리즈 5가지를 여러분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시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조금만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의 말씀과 많은 말씀을 누리고 주인을 시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거 계속하고 있으면요 혹시 죄졌다 실수했다 요 정시기도 시간에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회귀 본능 잘 옵니다.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정시기도를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새벽 예배를 정시기도로 딱 잡아놓고 정시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계속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게 안 되겠죠. 서밋 타임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성령인도 전혀 못 받아요. 말씀인도 전혀 못 받아요. 하나님 원하신 거 전혀 따라서 못 가요. 그러니 우리가요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 다 하시는 거예요. 확신 가질 수밖에 없는 나를 딱 정비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번에 있을 이제 기도 응답이라든지 사죄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요구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서밋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를 갖는 거죠. 이 서밋의 자세 가진 사람은요 내 맘대로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할까요? 이 서밋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 인도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자세가 말씀 따라가겠다, 주인 따라가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서밋의 그릇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고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버리고 갱신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그릇이 간장종집 안에서는 세상을 담을 수 없고 237을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요 서밋으로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네, 옛날에 우리 이일양 목사님이 대구의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잖아요. 그냥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아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혼냈대잖아요. 왜 준다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왜 준다 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왜 준다 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왜 준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냐? 성도들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하면서 꾸짖으셨대요. 근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달라고 안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서밋이 되셔야 돼요. 성령 인도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제가 제일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성령 인도 잘 받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은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오늘 메시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게 앞서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게 앞서서 내 체질대로 살지 않게 없었어.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기도하고요.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이번 한 주 동안 역사해 주시고 내 평생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내 처지대로 사람들은 전부 다 나 기준으로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자 안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갱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잘못된 마음이 우리 잘못된 삶이 다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언약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